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이렇게 하사 동정령을 내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쌓아서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듭하는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1장만 가겠습니다. 449장 1장 예수 따라가면 봉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 1절은 제가 있고 2절은 여러분들이 있고 10절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세상이 이르되 여러분 유대인들이여 보소서.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셔서 백성들에게 있으실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을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시기시기사를 땅으로 옮기시니라. 그러나 여기서 밟을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그렇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주소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에 할례를 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의를 조성하는 나라니라. 여러 주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나라에서 건드려서 애굽왕 바로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를 중에 붙잡아 세우느니라.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제가 살면서 제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저의 간증 2가지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영의 집사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춘향이와 이몽룡이 러브스토리가 있는 남원 옆에 임실군 상계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워낙 시골이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고 우리 가족들은 제대로 불교를 믿었고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석가탄신은 불교를 갔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시골이라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간증 첫 번째 내용은 대학 1학년 때 대학년 1학년을 마치고 군대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저는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진해에서 한 3개월 정도 신병 집합교육을 마치고 동해 삼척의 일함대에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동해 삼척에 있는 일함대 신병대에서 배를 타고 해서 1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개하는 저희 동기들이 약 100명 정도로 대학 1,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저는 아주 우수한 인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순천함이라는 배의 명령을 받아서 배가 들어온 배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기들이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동기들 중에서 군종병 한 명을 뽑는다는 거였습니다. 군종병은 목사님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엄청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했고 아빠가 장로, 엄마가 권사하는 사람이 이룩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워낙 어머니, 아버지 불교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솔직히 교회에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무 관심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을 추천해 준 사람이 저희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임병장이 추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그 최 병장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도 이 동기 중에서 군종병 한 명을 뽑는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추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목사님 오실 건데 목사님 내 이름을 부를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할 거야. 첫 번째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독교를 믿느냐,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느냐.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임 병장님께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불교를 다녔고 저는 솔직히 중고등학교 크리스마스 때나 교회 가본 적 있고 교회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내가 너를 추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라 좀 있다가 대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고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을 외치죠. 그런데 목사님이 제 등을 뚝뚝 치면서 우리 같이 일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녁 내내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군중실에 갔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님 어머니가 불교를 다니고 저는 어쩌다 크리스마스 때나 교회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알고 있다, 우리 같이 근무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군중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제가 군중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군중병이라는 것은 목사님과 같이 근무하는 어떻게 보면 참 크리스찬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 몸은 그렇지가 않은데 군중실에 근무하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증이 없이 통행증, 휴관증이 없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수 집사님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들하고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제가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분 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이 사령관님이 장로님인데 왕대도 사령관님실을 무서워서 못 가는데 저는 항상 놀러 가실 때는 참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군대 가서 군중교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고 아침 새벽에 발증을 하냐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그 이외에 일어난 끝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중생활 1년 근무를 하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건의를 드려 제 후임을 꼭 받았습니다. 후임은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고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한테 이제 업무를 다 일체를 다 하고 나니까 제 업무가 편해지지 않습니까? 주일날 11시 교회 준비를 다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무실에 가서 한숨 자야겠다, 피곤하니까. 그래서 얼른 내무실에 내려갔죠. 그 내무실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중에. 그래서 그 내무실에 자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꿈을 꾼 거예요. 정말 희한한 꿈을 꿨어요. 제가 하늘로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를 보니 태양이 환하게 비쳐있고 그 사이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태양은 정말 환하게 떠있는데 왜 피가 내리는 거야. 정말 신기하다 생각하면서 이게 뭔 일이지? 갑자기 내가 왜 태양을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밑에 내려보니까 왼쪽에 예명당도 있고 오른쪽에 내부실도 있고 뭐 교회도 보이고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내가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죽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두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죽을 죄를 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죽을 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어디로 떨어졌냐면 교회의 제 옥상으로 푹 떨어졌습니다. 철퍼덕하고. 근데 철퍼덕하고 떨어졌는데 그날은 교회에 비가 와가지고 교회 옥상에 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다치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밑을 내다보니까 교회에서 나온 찬송가가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다가 팍 일어났죠. 그래서 정신없이 교회로 갔습니다.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도 설교가 안 끝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분, 20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꿈을 꿀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까? 이게 첫 번째 간증이고요. 두 번째 간증은 회사에서 중국으로 주재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다른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 업무는 제가 전공이 공대이기 때문에 개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가다 보니 중국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개발 업무는 한번 출장 가면 1, 2주간 장기간 출장이었고 출장 시 항상 주재원들과 같이 출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재원들이 거의 통역을 통해서 이제 업무를 했고 저는 거의 중국어를 2열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주재원들 아이들과 식사도 많이 했고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 아이들, 중국 주재원들의 자식들은 회사에 국제학교 등록금이 나와서 영어도 중국어도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달간 긴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큰딸에게 야, 너 영어 좀 해봐.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땡큐 very much. 우리 그렇게 하는 때 너 영어 좀 해봐. 그랬더니 땡큐 very much. 우리 셋째 딸한테 너 영어 좀 해봐. 그랬더니 딸 막둥이 가는 머리 초등학교 3학년이라 영어 ABC도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똑같이 회사를 들어왔는데 누구 아들은 저렇게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 잘하는데 우리 아들 딸은 왜 이렇게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불공평합니다. 막 성질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출근해서 바로 인사부대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나도 중국 주재원을 보내주라 얘기했습니다. 나도 중국 가서 근무하고 싶다. 그랬더니 인사에서 하는 말이 지금 중국에 가서 근무하는 주재원들은 다 대학이 중국어과 출신으로 중국어를 다 잘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 중국 주재원을 가려면 HS 기준을 500점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중국어 수준이 2월살도 모르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서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중국어 공부를 학원을 다니겠습니다.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봉사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새벽기도 운전수를 모집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운전자는 아무도 한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는 새벽기도 운전수뿐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월요일만 가능합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금요일까지는 제가 할 수 있고 월요일은 가능하니까 주일날 일찍 자면 되니까 월요일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6년 6월 30일에 봉고차 키를 받아서 새벽기도 운전수를 시작했습니다. 06년 6월 30일에 저는 토요일 날에 시청 앞에서 이열산 중국학원에 등록해서 중국어 공부했고 월요일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봉고차를 몰고 복음성가를 들고
새벽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고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고 다시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너무도 행복한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공부는 정말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평일은 업무에 바빠서 또 보기사들이 오고 술을 먹어야 되고 저녁에 10시, 11시에 집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HSK 시험을 보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182급 정도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500점을 회사에 둘러하는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보호사와 술을 마시는 날이면 무조건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월매수까지 기도했죠. 그래서 07년 4월이 되었는데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거예요. 중간고사를 봐야 하는데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우리 큰딸이 특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학교 자퇴를 하고 자퇴를 하고 중국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HK 점수는 500점을 요구하는데 저는 400점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07년 5월달에 HSK를 다시 보게 됐어요. 5월달에 이게 마지막에 나오면 가서 막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무조건 500점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5월달에 500점이 넘어가 했어요.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제출했고 나 중국 주변 보내주라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인사에서는 어떻게 지금은 자리가 없다. 자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 그때 월요일이면 새벽기도 가서 물주치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말을 주셨는지 07년 7월 1일부로 중국 청도로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7월 1일 아침 일찍 그것도 이제 월요일 아침인데 새벽 운전을 다 마치고 새벽기도를 드리고 봉고차키를 목사님께 전해드리고 비행기를 타고 청도로 왔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새벽기도 운전실 한지 정말 딱 1년, 진짜 06년 6월 30일에 새벽기도 키를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07년 7월 1일부로 중국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HSK 진짜 이열자도 모르는 사람이 500점 따가지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연치고는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지금도 이 기적과 같은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겪고 있습니다. 저는 07년도에 중국 주재원을 와서 17년 아직도 중국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합니다. 제가 준비한 간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 안에 복되고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